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19만 9천 조회가 넘어서 20만 조회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저께 밤에 봤더니 20만 조에 조금 못 미쳤어요. 19만 9천 419회. 그래서 한 500회 조회가 부족했는데, 아마 오늘이나 뭐 늦어도 내일까지는 20만 조회가 넘을 것 같은데, 별로 여러분들 뭐 감동이 없으시죠? 계산해 보면요, 저게 하루에 500조회 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있는 누군가가 하여튼 들어와서 대도교회 영상을 뭐 설교든지 뭐든지 그 클릭하는 숫자가 하루에 500개를 해야 지금 15개월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년 3개월 됐죠. 올렸던 그 영상회가 1300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참 실감 못 하시네. 다른 교회 한번, 큰 교회들, 뭐 포항도 좋고요. 다른 교회 큰 교회들 한번 들어가서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영상 횟수, 그 다음에 그 조회수, 한번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다. 하루에 평균 이것도 한 세 개 정도를 매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게 어떻게 이제 소문이 나서 좀 세미나 좀 발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참 제가 졸지에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하여튼 어느 교회든지 우리 스튜디오를 마련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자부심을 보시고 또 영상 이렇게 전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게 보신 거 있으면, 유익한 것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진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쭉 글이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길로 비유한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렇죠? 두 갈래 길.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길로 가자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글쎄 가다 보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됐다는 거예요. 먼 훗날, 삶이 다 맞춰진 먼 훗날, 그 순간에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았구나 하는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새끼 갈림길들이 나와요. 근데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조금 힘들지만 뭐 다시 왔다가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라,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 인생길의 갈림길에서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인생의 갈림길,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갈림길, 그게 있죠. 내가 영숙이랑 기도할까, 영숙이랑 결혼할까, 영자랑 결혼할까,
여러분들, 내가 철수랑 결혼할까, 철민이하고 결혼할까, 그런 인생의 갈림길, 젊을 때에 그런 갈림길이 있잖아요.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이랑 하자.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의 두 갈래 길. 또 살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뭐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몇을 낳을까, 그죠?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뭐 고민을 하지만, 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몇씩 낳잖아요. 둘을 낳을까, 셋을 낳을까, 넷을 낳을까, 그런 결정들,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대 하는데, 전도대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요. 그 보고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눕니다. 근데 보면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갈게요.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갈게요 그러는데 실제로 오지는 못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그래도 열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리 가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오지 마세요.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전도대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일생일대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갈래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안타깝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신앙의 길로 쭉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길도 또 갈래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또 두 갈래길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물론 멸망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주는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난대요?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뭘까?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근데 이것이 육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육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가지려고.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 필요하죠. 살면서 뭔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정욕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은 이것이 정욕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안락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편안함과 안락함을 넘어서서 게으르고, 그리고 아주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은 정욕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안위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쳤어요. 돈을 벌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쓸 만큼 나누고 베풀 만큼 벌면 되는데 돈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돈의 정욕에 빠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 가지고 갑질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비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살아요. 그냥 방탕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정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감각적인 쾌락이에요.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느끼는 것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가시, 교만함에 빠져서 이것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같이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몇 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직분이 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 다윗도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왕, 그 솔로몬도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가 마지막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정욕 앞에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에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야 훌륭하다, 야 저 사람 미래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했을까? 그게 정욕의 한순간 눈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야 참 저분 닮고 싶다, 저분 참 멋지다, 그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정욕에 빠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거구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늪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니요, 10년 후, 5년 후, 아니 3년 후, 아니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욕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드디어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한 시장에, 화려한 시장에 도착을 해요. 너무나 눈이 휘둥그레지고, 와 이런 물건이 있나? 그 시장의 이름이 뭡니까?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물 노인이라는 분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현혹되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눈앞에 그 정욕의 그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긴장하고 늘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멸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세상과 벗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거기 4절에 처음 시작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돼서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우리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디 갑니까? 다 그냥 일반 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 믿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 딱 밖으로 나가면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버스 타고 같이 돌아다니고 세상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뭘까?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돈 벌어야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려 그러니? 돈 많이 벌어야죠. 부자 돼야죠. 성공해야죠. 아이들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뭐 부모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TV를 보든지 이렇게 보니까, 야, 부자가 좋구나, 돈 많아야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요, 저 사람 참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뜻이죠. 저 사람 참 못 살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자가 다 잘 삽니까? 잘 사는 사람이 다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자 중에서 잘 못 살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등치고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막 그렇게 못된 짓으로 돈을 긁어모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자예요. 근데 잘 산 거예요? 잘 못 산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난할지언정 이분은 잘 사신 거죠. 우리의 언어가 이미 잘 살고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고 교회 가운데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불명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를 이야기하면서 세속화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 안 걸리면 된다. 불법 불의를 행하고 불공정과 힘 있는 사람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버려지는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속화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프다고 빨리 잘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이 사람 병들었어, 빨리 잘라. 그게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비인격화죠. 우리 인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부품 갈아 끼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 천지창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은 질서대로 공의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원리로 만드셨어요. 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땅에는 걸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고 하루하루 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흐뭇해 하셨어요.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주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라.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라는 게 뭘까요? 그 동물과 그 사물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이 일로 와봐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어이야? 네? 아니잖아요. 이름을 불러줘야죠. 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교류를 가지라는,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불평등이 없어요.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성공과 출세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센 놈이 약한 놈 이용하고 버리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와 공의는 사라져버리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세속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여전히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언제나 깨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넋놓고 있다가는 우리도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멸망에 이르는 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을 늘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누가 더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자들이겠죠. 배운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배운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 배운 자, 부자, 많이 가진 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자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수록, 형통할수록 더 몸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 아시죠?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해하고 바람이 내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의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바람이. 내가 할 수 있지. 센 바람을 확 불면 옷이 홀라당하고 벗겨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옷을 그냥 막 끼워 입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해님이 그거 봐, 안 돼. 내가 할게. 해가 쨍쨍하고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하고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람은 고난일 수 있어요. 바람. 고난이 오면 신앙을 떠나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고난 가운데 더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 맞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흔들리느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 다윗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윗의 시편, 눈물 흘리면서 봤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던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거예요. 도망 다닐 때, 힘들 때, 눈물 가운데 침상을 적시면서 쓴 시들이라고요. 그 주옥과 같은 시가 그때 쓰여진 거라고요. 근데 언제 넘어졌어요? 전쟁도 다 끝나가고 이제 편안할 때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 우리가 좀 잘 된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난 변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끝!
그 길로 쭉 가면 되지 고속도로지. 아니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다 보면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아무 생각 없으면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그냥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도 걷다가 보면 얼마든지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정욕의 길, 세속화의 길, 교만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에 멸망의 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속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